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의 설교 내용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죄사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는데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지붕을 뚫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삶을 포기한 상황인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사람의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바로 그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레위인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죄의 사함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권세냐?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죄사함은 죄 용서받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 죄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부분에 나오는 어떤 서기관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요? 예수란 자가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하느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 몰랐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2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선포에 대한 것이 불법이고 그 선포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죄사함의 선포는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사함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죄사함을 받으리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그 의미 그리고 오늘 선포에 대한 배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믿음에 대한 반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은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서 4명의 친구라 했고 지붕을 뜯고 예수께 달아 내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에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치료함 받으라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을 받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중풍병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내려보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한번 보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요양원이나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찾아가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사람들이 원하느냐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보다 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부자가 말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몸에님 그 하나님 예수의 보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천국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하느냐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것은 예수님 이 중풍병들을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죄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천국 소망 갖고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뭐 하느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그들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았고 그가 천국을 소망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왜 지붕을 뚫었는지 그리고 왜 속히 예수님 앞에 달려갔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십자가 전 사건이 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죄 용서하신 분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침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치료하시는 분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요한이 선포했죠.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선포 많은 이들에게 뭐하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 용서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천국의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마음과 내 죄 용서받고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갖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한 겁니다. 이 상황,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죄사함의 상황, 단순히 치료의 상황이 아니라 죄사함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천국과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작은 자야. 뭐라고 그랬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걸 그 중병대에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이 안심하라는 얘기가 원어상으로 뭐냐?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다, 능동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능동태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동이라는 건 수동하고 지금 수동은 자발적인 게 아닌데 능동은 뭐야? 자발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했을 때 적극적으로 너 믿음으로 뭐하라?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뭐합니까? 죄사함과 용서받기 위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고 너는 어떤 믿음을 가져라? 지금 죄사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이나 아니면 천국 가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문명정 목사님 또 임종하실 때 같이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병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평안함 주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겠죠.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니라 너 평안하라 평안하라 천국이 너 안에 있을 것이라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갖겠어요? 주님 나에게 용서함을 통해서 나를 평강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꿈을 그에게 준 거예요. 시계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같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나는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풍병자 같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치료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용서와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용서라는 말을 선포하느냐? 이거는 뭐라?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가 누구인데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뭐라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근데 악한 생각은 분노한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했으니 저 사람 돌로 쳐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았다는 것.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나아가서 그가 제2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제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중풍병이라 그 이야기 죽음이라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라 그것은요 누구의 말과 똑같으냐?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 서기관이 생각한 것과 그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똑같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죄가 적기 때문에 병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다가온다. 그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도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뭘 했다고요?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함을 받는 그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모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함 받는 사람,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제3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구에 대한 부분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제3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 평강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3은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제3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그러면 제3을 받을 때 그 말은 무엇에 대한 의미입니까? 믿음에 대한 용서에서 나오는 결과, 치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몸이요 치유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단순히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치료를 누구에게 보이시기 위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한번 5절부터 볼까요? 내 제3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반어적 표현입니다.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죄가 질병으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지금 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할지 모르고 그 죄가 중풍병과 같은 어려운 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지 못 걷는 원인, 병을 걸리는 원인, 그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치료입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다. 그래, 니네 생각이 그렇지.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것이 그래, 맞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치료받을 것이라.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도 잘 아는 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가르쳐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그가 회복 용서 받으면 뭐 할 것이라? 치료받을 것이라. 그러면 역으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치료했으면 그는 통해서 치료받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뭐 했다? 용서한 것과 같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제3에 선포한 그 메시지는 뭐와 똑같으냐? 치료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진 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제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래, 죄가 질병이라고 했다면 이 질병을 치료하면 용서받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본문을 다시 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뭡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딱 얘기하고 싶은데 그가 뭐 했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일어나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치료받은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증거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8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온전한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치료됐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온전하게 그가 치유한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8절에 잘 보면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 했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다. 이 병을 치료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회개와 천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표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군중들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모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놀라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나 하더이다. 침례 요한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누가 선포했느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엘리야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 눈물의 손자인 예레미야 같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해보세요. 엘리야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질병의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은 예수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느냐? 기적과 표적을 보고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더라고 선포한 것뿐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일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를 증거하고 주가 주라 신하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관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그가 온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있었던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하지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단순 치료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메시지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를 예비하여서 고초를 예비하러 주님 천국으로 나아갔었던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군중들은요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요. 왜요? 예수님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에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받다고 한다면 예수님 절대로 못 박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죠.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치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권세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외침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함의 권세,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 앞에 나가면 회개하면 몸을 치료받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료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자나 눌린 자나 자유자나 어떤 자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바라보리라? 천국을 바라보리라. 천국은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함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를 치료했을 때 그 친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요? 바로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자기 친구의 치료보다는 자기 친구가 평안히 천국 가기를 소망해서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용서의 재용서의 권세가 예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죠. 내가 제사함을 받으라. 바로 용서 받으라. 그 말이 그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가죠.
자, 그럼 묻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뜨겁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천국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죄사함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 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내 친구 중에 하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하게 천국으로 나갈 텐데 질병이라는 것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병 안 걸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간의 평강과 위로함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에도 낭망하지 않고 살 텐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말합니다. 이 국률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금 죄짓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마음이에요.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9장 12절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사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외치셨느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는 외침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의 외침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은 그들의 죄 용서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의 피 안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안에 무서운 것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도 어떻게 하기 원하냐? 예수 안에서 용서하기 원하고 용서받고 국률함 받은 사람으로서 국률함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의 치료하고 끝났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향해서 그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너에게 이르시되 내 죄를 받았냐는 말과 일어나 걷지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집은 어딜까요? 상처가 가장 많은 데가 아마 집일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뭘 주느냐?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가정에 환자가 있다는 것은요. 뭐 하느냐? 처음에는 건강해야지 회복돼야지 하지만 이 병환이 깊어지면 언제 저 사람 데려가나 생각들이 다 달라져요. 아프기 시작하면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중풍병자대로 마음이 안 편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마음이 안 편합니다. 한두 달까지는 버티겠는데 1년, 2년, 3년 되고 언제 갈지 몰라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부분에서 뭐라고 할지 못하는 상처투성인 데가 이제 가정이에요. 중풍병자 치료되고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고.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았지만 너가 뭐 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국률이 여겨야 될 사람. 내가 국률함을 가지고 그 가운데 상처 아픔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뭐 하길 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의 권능과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을 선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자, 상처 준 가족들 향해서 돌아갈 것을 명하지요. 치유된 중풍병자가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 상처, 아픔과 슬픔보다도 그 치유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가정은 뭐가 됐을까요? 천국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치유는 치료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치료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이 뭐가 되느냐? 천국에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번 명절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명절에는요, 용서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 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돼요. 아멘. 주님 몰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래요.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알았다면 그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사를 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 왜 저거 제사를 드리냐, 귀신이 와서 먹어야 된다, 뭐한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거기는 뭐가 나타났냐?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 드리냐?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하냐? 국률한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해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그들이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도전에서 뭐 하기 원하느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전에서 50% 받고 50%는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는 강도와 은혜 받지 않는 강도가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국률함을 선포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복병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포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부분, 죄의 용서는 치유가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 천국에 대한 기업을 요구로 받을 만한 확실한 약속이에요.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나는 용서받은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에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 치유받은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무엇보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치료하기도 넉넉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어디에 바르냐? 문설주 인방마다 바르십시오. 가정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로 바르시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시고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시고 설거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시고 누굴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무엇을 갖는 것, 국률함을 갖는 것에서 역사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무엇에 다르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급에 대한 부분은 국률함을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내가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가지면 그것이 뭐하느냐?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까지 믿음이에요. 군어는 나에게 생명의 멸력, 의의 멸류관, 하늘에 있는 상급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뭡니까?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묵상한 거죠. 그러므로 이번 명절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네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지만 믿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지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의 피를 많이 바르십시오. 그리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명절 되길 원합니다. 명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명절 기간 끝나고 나서 오히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뭐로 똑같으냐?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거든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향해서 뭐하기 원하느냐? 오히려 주님의 국률하심과 죄사함의 권세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제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국률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조상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국률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모르다는 걸 알고 오히려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일본 선교 갔다 오면서 제가 참 은혜롭게 버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 교회를 갔더니 십자가가 하나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꼭대기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거기 있던 자리가 어디냐? 거기 또 우상을 세워놨던 돌로 우상을 뭐 세워놨던 그 자리래요. 그래서 그거를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디다 놨냐? 변기 있죠, 변기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놨대요. 예, 눕혀놓고 그 자리에 뭘 세웠느냐? 십자가를 세워놨다고 그래서 이제 간증하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걔네들 못 일어나요, 그래요. 아직도 변기 옆에 있어서 못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엎어놓으면요 못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도 못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뽑아다가 거기다 이렇게 변기 옆에다가 그냥 평평하게 바닥처럼 눕혀놨어요. 눕혀놔가지고 왔다 갔다 화장실 갈 때나 이제 그거 밟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 옆에는 그것이 뭐 일어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오히려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갈매산 전투처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싸워야 된다고. 주지승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다 십자가 세우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우상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제사상을 차리든 뭐하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뭘 그게 있겠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그냥 변기 옆에서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기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국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일본에는 뭐 몇 개의 우상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하는데 너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왜 안 됐냐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하냐 십자가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번에 주님의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승리하고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